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들이 처음 군대를 가면 6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6주간의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그 명예스러운 짝대기 하나를 어깨에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주 동안 훈련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가면 제식 동작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차렷 자세하는 법을 배우고 열중시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이 제식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총검술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사격술도 배워요. 여러분, 좀 유치해 보이지만 사격술 때 저희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바둑알을 조그만 걸 하나 줘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엎드려서 총을 쏠 때, 앉아서 총을 쏠 때 그 총끝 끝에 바둑알을 올려놔요. 그리고 틱 쏘면 떨어지면 기합을 받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사격술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각개전투라는 것을 합니다. 저 높은 고지를 하나 선점해 놓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죠. 그것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을 합니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그 가스를 맡게 하고 거기서 어머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여러분 죄송한 인간도 아니에요, 화생방을 받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이 행군을 합니다. 정말 군화를 신은 그 다리에 피가 터지고 발꿈치가 다 까지고 고름이 잡히고 하루 종일 걷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제식 동작을 끝내고 총검술을 배우고 사격술을 배우고 각개전투를 하고 화생방을 하고 행군을 통과해야만이 드디어 짝대기 하나를 어깨에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훈련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생각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외모와 신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덩어리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둘째로 언어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셋째로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네 번째로 생활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다섯 번째가 드림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봉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관계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봉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관계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것이 뭐냐? 입구 세 개가 있는 것이 품자예요. 그러니까 입의 세 개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끝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준비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 언어 훈련을 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혀에 관련된 제어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 형님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가 기록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의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배를 봐라.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이 사람의 혀도 불과 같아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혀가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찬양하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속에 위로부터 내린 지혜를 받아서 너희 자신의 언어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팜트리 신경외과에서 하나 연구해서 실험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가에 두 양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양파에는 사랑해 라는 문구를 달아서 거기 양파에 올려놓았고, 한쪽은 너는 바보야 라고 하는 글을 써서 양파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양파를 볼 때마다, 사랑해라고 하는 편말이 붙은 양파를 볼 때마다, 사랑해, 양파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내가 사랑해. 그리고 바보라고 써놓은 이 양파를 볼 때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생명이 없어, 너는 썩을 거야, 너는 싹을 틔우지 못할 거야. 볼 때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중에 결과를 보았더니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들었던 양파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데, 매일 너는 바보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렇게 받은 양파는 싹을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식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어떡하겠느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하나 다짐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제가 전반전을 하면 여러분이 후반전을 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뭐가 된다고요? 좀 더 큰 소리로 하세요. 자,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뭐가 된다고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뭐가 됩니까? 쓰디쓴 말 한마디가 무엇이 됩니까? 무례한 말 한마디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말 한마디는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요, 사랑의 말 한마디는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여러분 싸움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것 가지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농담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던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씨가 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를 낳게 하고요,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끊어버리고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를 들으면 하루가 행복하고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를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는 부정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흔히 하는 말들 중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게 대답해 보세요. 배고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배고파? 네? 저만 그렇게 하나요? 배고파? 살겠네 하시는 분은 정신 이상하신 분이에요.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요. 배가 불러요. 뭐라고 표현하죠?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다고 말하고 배고불러 죽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많이 뱉어요. 졸리면 어떡하죠? 졸려? 죽겠네 이렇게 말하죠. 힘들면요?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말하지, 힘들어 살겠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직한 말, 부정한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어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듣고요,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정한 얘기, 비판적인 얘기, 부정한 얘기, 여러분 들은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7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드림 가족들이 7가지의 제안을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고만해낸 것이 아니, 저도 어디에서 이 설교문을 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진실한 말을 하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실한 말을 합시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아주 몹시 화가 나고 아주 짜증스러운 얼굴로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목사님은 아십니까?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목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화가 난 목소리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그러죠. 성도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3가지의 채로 한번 걸러보고 대화하십시다. 화가 난 성도님이 목사에게 이렇게 대들죠. 아니, 3가지 채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첫 번째,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실한 이야기입니까? 머뭇거리던 그 성도가 아니요, 목사님,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채에 걸러봅시다. 그 말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선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치에 걸러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그 성도님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생각해 보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한 이야기도 아니고 선한 이야기도 아니고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라면 그냥 스스로 잊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남의 이야기라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요,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사실인 것인지 팩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아멘 하십시오. 예,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도 매일 강단에서 이야기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지키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비밀을 알면 속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대나무 밭에라도 가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라고 고함을 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하시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배려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 가슴에 그냥 화살촉같이 박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게 흐뭇하게 하는 말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다른 사람의 가슴에 화살촉을 박히도록 그렇게 얄밉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이에요. 반대로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배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어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배려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배려하는 말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배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도 따라해 보실까요? 칭찬하는 말을 하자. 왜 소리가 점점 작아들어요? 칭찬하는 말을 하자. 여러분,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꼭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07과삼. 07과삼. 우리 교회 제가 주례 쓴 부부들은 아마 이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07과삼이 뭘까요? 상대방의 공이 7이고 과가 3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은 항상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공이 7이고 과가 3밖에 없어요. 나는 과가 3이고 나는 공이 3이고 과가 7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공 7을 잊어버려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과 3을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할 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칭찬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칭찬하는 말이 여러분 입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굳이 말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굳이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은 가리워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칭찬도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보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닙니까? 바보였던 그 온달을 여러분 대장군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내 평강공주의 끝없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가치 있는 존재,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그룹을 만든 삼성그룹은 여러분 대학교 중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은요 강원도 감자바위 시골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원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들을 여러분 칭찬하셔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4년 서울 여의도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강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부흥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삶을 되짚어 보면 어릴 때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렇게 개구질 수가 없어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동네 분들이 말합니다. 저놈이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던 칭찬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많으니 너는 너의 개성만 잘 살리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빌리 그레함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던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고 말할 수 없는 사고를 치었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웃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걱정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메가더야 너는 군인이 될 소질이 있어.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훗날 군인이 되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야. 그 할머니의 말이 메가더를 바꿔놓고 마는 거예요. 메가더는 훗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훈련받을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하는 말을 해라. 격려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어떤 말이 된다고요?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했다, 잘했다, 잘해보자,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격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낮같이 전기를 켜놓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에디슨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에디슨이 만든 전구, 최초의 전구는 30초도 버티지 못하는 전구였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끊임없이 일정한 전압에도 견딜 수 있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13개월 동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1만 번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포기합시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합시다. 그러자 에디슨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실패는 무슨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내가 알았는데 실패는 무슨 실패? 또다시 도전하자. 결국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이 결국은 그가 오늘날의 이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 속에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훈련을 또 받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밝은 표정으로 말하자.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하실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웃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이 웃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고사를 지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가 찌 웃고 있잖아요. 아니, 돼지가 뭐가 좋아서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찌 웃는 돼지 웃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개들이 웃는 모습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은요, 안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대요. 웃을 수가 없대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애완견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조시정 장로님만큼 애완견에 탁월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애완견 앞에서 우리 조 장로님이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개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웃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돼지가 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가 웃을 수 없습니다. 개가 웃을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동작을 취해서 웃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웃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은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게 웃는 사람, 환하게 웃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이소교를 했는데요, 예배 끝나니까 우리 성도는 저를 찾아와 전부 웃으면서 인사하시더라. 2부 예배 우리 성도님 수준을 제가 보겠습니다. 1부에는 전부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최근 어떤 연구조사에 살펴보니까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웃음이 반으로 줄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개그 프로가 생각나는 프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 네. 여러분, 반응을 보이셔야 제가 설교하지. 반응이 없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인상을 쓰고 앉아 계십니까? 네? 인상을 쓰고 계세요? 인상을 쓰고 계신 분은 죄송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인상 쓰는 분에게 설교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지고요. 웃으면 건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 암세포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웃음 세미나도 있어요. 웃음 세미나. 미친 사람들처럼 하하하하 하고, 저는 거기 갔다 온 사람 한번 만나고 두 번 다시 거기는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미친놈처럼 그냥 웃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어, 말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지만 몸짓으로 사실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미소를 띠고 저에게 다가오는 성도와 온갖 인상을 쓰고 다가오는 성도는 차이가 훨씬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뭐를 못 뱉지 못해요? 힘을 뱉지 못하는 겁니다. 잘 웃는 사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볼까요? 영적인 말을 하자. 영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언어에는 네 가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요. 세 번째로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요. 네 번째로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섬김을 말하지 않는 은총은 싸구려 은총이다. 거룩한 섬김을 말하지 않는 은총은 싸구려 은총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언어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하려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려하는 말을 하려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요.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영적인 말을 하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삶은 학교 갔다 오면 지게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풀을 베어오는 게 삶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중학교 올라가는 숫자나 공장으로 가는 친구들의 숫자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만 재건이도 중학교 못 보내겠다. 여기서 이제 직장을 알아보자라고 하셨대요.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를 중학교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중학교를 갔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으니까. 누가 저에게 너 꿈이 뭐냐? 꿈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숙제를 해가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알아봐야 될 나이가 됐는데요. 또다시 어머님이 중학교를 하나 고등학교를 그래도 자식 중에 하나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선택된 거예요. 고등학교 갔습니다. 꿈이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도 못 가고요. 그 당시는 등급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가. 저는 3류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냥 이름만 내고 원서만 내면 다 합격하는 학교를 갔다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과거? 목사님 딸이 너무 예뻐서 목사님 딸 꼬시려고 교회 간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한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보지 않았던 복습이라는 걸 해봤어요. 처음으로. 목적은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딸에게 잘 보이는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과서가 달랐어요, 내용. 그래서 그 다음 학교에 가서 아주 자랑스러운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셨는데
책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도 이런 놈이 하나 다 있네. 그 말이 저를 바꿔놨어요. 저는 여러분, 기왕 얘기한 거 자랑하다 끝내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일본에 1년 동안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선진 기술을 배워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안 갔습니다. 저를 추천한 교감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저 못 갑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가야 합니다. 저는 기술 배울 사람이 아니라 신학대학을 가야 합니다. 가만히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 그 한마디가 우리 학교도 이런 놈이 있네? 우리 학교도 이런 놈이 있네? 그때부터 제가 저희 반의 반장도 되고 적집자 RCY 학교 대표도 되고 저희 학교 대표로 제가 화랑교육원에 경주에 있는 화랑교육원에 와서 교육감 표창도 받아가고 그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삼류밖에 나오지 못한 학생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정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에 탁월한 영광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신대학원에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사기를 하나 책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언어의 직공이 되라. 언어의 직공이 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배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밝은 표정으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말을 하시는 언어 훈련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기뻐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